신명기 17장이요? 17절 보네. 신명기 17장 17절이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우리 여기 지금 뭐 다윗도 걸리고 다 솔로몬도 다 걸려버리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5장 13절. 사무엘하. 다윗도 걸리고 솔로몬도 다 걸리는데 사무엘하 5장 13절. 여기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도를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아들들이 70명. 다윗의 부인이 전부요. 약 8명 정도 됩니다. 다윗의 부인이. 그에 비하면 사울은 부인이 적어. 다윗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훌륭했다고 사실은 볼 수 있어. 다윗도 너무 하여튼 잘생기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8명. 그러면 솔로몬은요? 여러분 이 다윗이 부인 8명을 가진 거는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10편 50 아마 1편 있을 겁니다. 51편 5절에 다윗의 이 고백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2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이 말을 사실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가요 나를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이 말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못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거니와 못합니다. 죄악 중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요. 불을 보듯 뻔하게 어머니의 죄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어머니의 죄악을 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머니의 생활이 그렇죠? 정상적이 아닌 자기가 자식이라는 걸로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자기를 낳은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럼 정상적으로 낳은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일종의 간음이나 바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족보를 우리가 좀 보면 사무엘 전도서는 이따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족보를 보면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 5절 한번 볼까요 먼저? 역대상 2장 여러분이 족보를 보려면 역대상을 보면 족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은 족보가 엄청 나오죠. 2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여기 다윗의 가계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6제로 셈과 2장 15절에 다윗이 7제로 돼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상은 다윗이 8번째 아들이죠. 하여튼 조금씩 이렇게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 싸울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에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자매가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비새, 요압, 아사엘이요. 다윗의 다 조카들인 거죠. 맞죠? 그러면 보세요. 우선 여기까지 읽었고 어디를 보냐면은 여기 스루야와 아비가엘이 다윗의 그 누이들입니다. 누이들인데 사무엘하 17장 2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 스루야와 아비가엘을 기억해 두세요. 사무엘하 17장 25절. 사무엘하 17장 25절. 25절 여기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좀 이 내용이 좀 복잡하죠. 여기 아비갈은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아까 우리가 역대상 2장 16절에서 본 아비가일이 여기 나하스의 딸 아비갈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새의 여동생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면 그 족보로 따진다면요.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누구여야 됩니까? 이새여야 되죠. 이새여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나하스의 딸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나하스의 딸 아비갈 이렇게 돼 있죠. 응? 그러면 스루야 아까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다윗의 누이라고 돼 있지만 아비갈은 아버지가 이새가 아니고 지금 나하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자매다 이랬는데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요압의 어머니.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의 그 어머니가 스루야잖아요. 이 자매 관계가 맞죠. 둘 다 자매이면서 다윗의 여동생인데 다윗의 하여튼 누이들인데 아버지가 나하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다윗은 누구 아들이라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족보 있죠. 이새의 아들 족보고 그러면 그 여동생 중에 한 명이 하여튼 누이라고 돼 있는데 자매 아비가일이 아버지가 나하스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비가일의 엄마 이름은 지금 안 나오는데 엄마 이름은 안 나오는데 뭡니까? 아버지가 다르고 지금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죠 우선. 아버지가 다르죠. 아버지가 다르고 중요한 건요. 아비가일과 다윗의 어머니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좀 복잡하게 말했는데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나하스야. 그리고 같은 누이야. 그리고 다윗이 아까 어머니가 제약 중에서 나를 출생했다. 그러니까 나하스의 부인인 자기 엄마가 이새와 바람펴서 낳은 아들이 8번째 다윗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고 박대하는 말들을 많이 우리가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7장. 여기 보세요. 17장에. 16장에도 이새가 자기 아들들 7명만 사무엘 앞에 세우죠. 이거 말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다윗에게는 양떼들을 맡기고 그럼 양 지킬 사람이 없었겠죠? 절대 아닙니다. 양 지키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한번 볼까요? 17장 20절. 17장 20절 보세요. 20절에는 다윗에게 전쟁의 심부름을 보냅니다. 20장을 볼까요? 다윗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전장으로 지금 가는 내용이 나오죠. 먹을 거를 들고 전장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을 맡길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무엘 같은 정말 대단한 자가 왔는데 7 아들만 딱 세웠다는 거는요. 꼬맹이 8번째 다윗은 그냥 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여기 조금 더 가서 20절에서 형들이 뭐라고 하나 한번 보세요. 28절. 형들이 다윗에게 막 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큰형
엘리압이라 말한다면 우리가 보세요. 꼬맹이 막둥이라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버지처럼 사랑하잖아요. 대부분 가정들이. 8형제인데 막둥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막둥이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요. 진짜 미운털이 박힌 자식이야. 다윗으로 말한다면. 미운털이 꽉 박혀가지고 형들 눈에 미운털이 진짜 박힌 이런 자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처가 많았다 적었다. 다윗도 상처가 엄청 많은 가운데 그래서요. 형들과 따로 항상 양들을 지키면서 뭘 했다고요? 수금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간 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자꾸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부모 사랑, 형들 사랑, 그 진짜 가족들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상처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 쓰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요, 상처. 아니, 예를 들어, 가족 관계가 좋았다면 또 하나님이 뭐 결혼을 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할렐루야. 가족 안에서 상처받은 게 없다면 우리도 8식구였어요. 굉장히 화목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상처받을 일이 조금도 없었어. 부모님 싸우는 거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평생에 싸우는 거 본 적 없어요. 이렇게 편안한 가정이었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13년 동안 병석에 또 있게 하셨고 그런 가난의 고통이 있죠. 근데 그렇게 가난해서도 맨날 집안에서 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는 분이었어. 근데 이게 길어지니까 뭐 갑자기 아프면 또 막 난리치지만 매일 항상 환자가 있다 그러면 또 이것도 그냥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매일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었어요. 장기간 환자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길 옆을 지나가면 이렇게 한 번씩 창문을 열고 쳐다봤어요. 왜 이 집은 이렇게 맨날 웃음꽃인가? 8식구가 가난하게 하여튼 살았지만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엄청 나름대로 막 훈련을 시키죠. 여러 가지로. 할렐루야. 재정을 통해서 또 관계성을 통해서 또 뭐 결혼을 통해서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훈련시키잖아요. 그냥 평범한 훈련이 아니라 막 빡세게 훈련을 시키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종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출생이나 이런 모든 상처,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딱 두시고 하나님이 훈련했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무슨 영이 내려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우선 사랑받지 못한 영이 내려오고 있었죠.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 음란이 또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음란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군이 되면서도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거니와 실제로 우리 부인을 딱 맞이하고 보니까 부인에게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는 거 보죠. 나중에 보면은 미갈이잖아요, 부인이. 미갈 맞습니까? 미갈을, 그쵸? 아니, 첫째 부인 미갈이잖아요. 미갈을 잃어버렸잖아요. 사울 왕이 다른 데 시집 보내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다시 또 빼앗았잖아요. 우리 그 장면이요. 미갈의 남편이 막 울면서 따라왔던 장면 상상 안 됩니까? 참 불쌍했죠. 그럴지라도 자기 부인 뺏어가는 거 보세요. 다른 데 시집 갔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쵸? 끝내야 되는데. 부인 지금 이미 있는데도, 그쵸? 이미 있습니다. 아비갈 이미 있는데도 데려가서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결핍에서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8명까지 다윗도 이게 사실 내려오는 음란과 사랑 결핍에서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솔로몬 딱 가니까 1000명의 부인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관계성, 그렇죠? 나라들과 전쟁, 그래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 전쟁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화평주의로 이렇게 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나라들마다 막 솔로몬한테 막 딸을 갖다 바쳤죠.
예를 들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8명 아내 얻었다면 솔로몬도 그래도 아버지 이상은 내가 아내를 얻지 않으리라. 이런 어떤 정책을 펼쳤을 거야. 그러면요. 나중에 그런 역사가 없었겠죠.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우린 결코 없었을 겁니다. 나라가 쪼개지도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제 내려오는 그 음란을 처리 못했다고 봐야 돼. 그렇죠? 다윗이. 다른 건 다 처리했어도 그건 처리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참 성군이었는데. 이 상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처를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안을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이 쉽게 상처를 치료합니까? 안 치료합니까? 치료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축사라는 강력한 이런 사역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